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책을 많이 쓰고 많은 분들에게 일컬어주는 그런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에 급한 것부터 먼저 한답니다. 그런데 급한 것을 먼저 하는 도중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허점이라는 것이죠. 뭔가가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 중요한 것인데, 생각을 사람들은 급한 것에 쫓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숙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나눠서 말하는데, 미숙한 사람은 언제나 부분을 본대요.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볼 줄 모른답니다, 미숙한 사람은. 근데 성숙한 사람은 보다 더 멀리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있어질 그 높은 차원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된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그리고 중간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은 부정적인데 12명 중에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10명은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말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얼마나 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보다 멀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나안 땅까지 허락했습니다. 생각 차이입니다. 현실을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지금 급한 것을 보느냐, 아니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하고 사느냐, 그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쪽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자기 일만 생각해요. 자기 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신앙생활하기도 하고, 차이가 큽니다. 같은 것 같으나 같지 않아요. 같이 앉아있다고 해서 같은 거 아닙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같은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요한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걸 묻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누이 생각할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젊은 청년으로 그 다음에 장년으로 노년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많은 것을 얻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많은 것을 차지해야 된다. 그쪽으로 말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아니에요. 인생은 그것이 아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깊이 목적을 두고 치닫아야 할 것이 어느 쪽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적을 향해서 그 삶이 달라져요. 목적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서는 엉뚱한 길을 가고 만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죠. 이거 빼놓으면 살 수 없어요. 입어야지요. 먹어야지요. 마셔야지요. 그렇잖아요. 마시지 않으면 걱정돼요. 자, 무엇인가 먹어야 되겠는데 먹지 않으면 걱정이에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잘 사니까 조금 더 잘 입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보다 아니 저래보다 지금은 더 잘 입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해결해야 할 말씀을 예수님은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합니다. 그 해결의 길이 걱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걱정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어찌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을 그렇게도 헤아려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없고 뭐라 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을 접어두고 그쪽을 생각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중요하지만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거예요. 내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는 다 알고 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살아갈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희의 생각의 초점은 그쪽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은 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를 똑똑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냥 잘 지낼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집 서로 만나고 잘 지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쉽지 않지요.
아직 내게 보장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지금 내게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데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떠나서 내 말을 들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 있으니 너는 거기서 나와, 이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현장에서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하자, 이걸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너희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로부터는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 테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므로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 자, 문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주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오늘 이 본문에 무슨 말씀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다스리시는, 모든 백성을 이 땅에 허락했으니 그들을 내버려 둘 부분이 아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다 제공할 것이다.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를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이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저들이 걱정하느냐? 저들이 염려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그런 거 없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는 너희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새보다 사람이 더 귀한 줄 하나님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모든 짐승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의다. 먼저 구할 것은 모든 것을 먼저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구하지 아니하면 아니라는 거지. 구할 것이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니라.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받는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면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나라와,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됐어요. 그걸 구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창고를 열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갈급한 심정으로 구하면 주님이 넉넉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넘치도록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칭찬하면서 칭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너의 이름이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반석이라 하는 베드로다 라고 하는 말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의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접을 허락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이어져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겠다 하실 때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하실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제자 이게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꼭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서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영광이 없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 영광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고 영광을 준다고 했고 능력을 준다고 했던 그리고 권세를 주었다고 했던 이 사람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했을 때 그에게 놀랍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 십자가는 지지 마세요. 아니 이 십자가를 져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영광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고 들어가야 할 그 길을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냐.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면은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뒤에 두고 아버지의 뜻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길이 통과되어야 된다. 먼저 이것부터 이제는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 영광의 부활의 영광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막는 베드로를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어려운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압니다. 어려운 핍박이 있다는 걸 압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압니다. 힘든 일을 압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자, 이것을 이겨야 된다. 예수님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제자가 되려거든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가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생각을 접어두고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어떤 생각이라도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데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장벽이에요. 그래서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쫓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너무 쉽게. 그런데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이루고야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많이 생각합니다. 목숨. 오래 살려고 하지요. 좋은 약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는 것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벌으려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려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납니다.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런데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바쁘게 빨리빨리 하면서 그렇게 산대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럴 것 같아요? 목숨 때문에. 그러잖아요. 좀 더 살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텔레비에 온통 먹는 것만 나와요. 먹방, 이 집 가야 뭐 맛있는 거, 저 집 가만 맛있는 거, 온통 프로그램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자, 괜찮은 것 좀 찾아보려고,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사는데 어떤 또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좀 잘 좀 치장을 해볼까 그러잖아요. 머리도 좀 잘 치장해보고 옷도 좀 괜찮은 것 입어보고 이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신경을 씁니다. 이런 문제 고민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지 마라. 너희의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다윗은 왕에 앉았습니다. 누릴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지만은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왜 그런가? 왕으로서 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기 쉬워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그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는 무릎을 꿇어요. 자,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거기를 목적을 삼으라는 겁니다. 거기를 목적을 삼으라는 겁니다. 온 정력을 다 기울여서,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주님의 나라 들어갈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거추장스러운 것은 쳐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 다음에 간혹 원치 않는 것 같으나 태풍도 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